피곤하니까 잠을 못 줄이겠어요. 어, 목사님 나오셨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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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사님. 게스트 나오셨네요. 네, 저 오늘은 그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우리 그 지연 자매는 조금 네. 늦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끼리 먼저 시작을 일단 기도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게 하시는지,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없는지에 대한 선교 역사들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의 또 나눔이 또 풍요로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별일 없으신가요?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네. 네. 최근 목사님이 바쁘실 것 같아요. 저요? 예. 아이고, 말하려고. 또 반갑습니다. 이사도 하셔야 되고 네네네. 마음이 바쁘시죠. 예, 또 아예 아니라고 하기는 또 거짓말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조금씩 마음이 그래도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네. 하루하루를 산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중요한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씩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네, 우리 박정희 지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좀 바빠요, 요즘에. 직장이 바빠서 계속 바쁘게 그냥 지내고 있어요. 네, 몸은 건강하신 거죠? 조금 피곤할 때도 있고, 그렇군요. 누가 딸이 밖에서 와가지고. 네, 우리 피곤할 때도 있는데 좀 네.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좀 잠을 더 자고.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는 이제 화이자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네, 수요일 날 화이자 맞는다고 날짜가 정해져가지고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저하고 똑같네요. 저도 수요일 날 맞기로 했는데. 네네. 그쵸. 빨리 맞으실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렇군요. 우리 박형선 선사님이랑 현수 지사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예, 그냥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바쁘시군요. 아이고. 예. 아니, 저기 이제 내일 우리 아들네 손자가 생일이라서 여기 와서 이제 같이 식사하기로 해가지고요. 네. 또 가면은 또 반찬도 좀 챙겨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정말. 지금 계속 반찬 만드느라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쵸. 또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 요즘은 제가 또 예전 같지 않아요. 너무 뭉클뭉클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장인어른 댁 가거나 이제 또 네. 저희 부모님 댁 가면은 그렇게 항상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오기만 기다렸다가 그렇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곧 이제 지금 예비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마음이겠구나. 조금만 느꼈어요. 조금. 예. 그 아이들이 맞벌이 하니까는 항상 제가 걱정되는 거는 얘네들이 뭘 해먹고 사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벌이 하시니까 바쁘시니까. 예. 그 사 먹는 것도 또 가서 보면은 정말로 입에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사 먹고 있는데 그런 게 늘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만날 시간 되고 그러면은 항상 준비를 해놨다가 주거나 아니면 갖다 주는데 얘네 집에 요즘 고양이를 길러가지고 내가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고양이 너무 예쁜데. 제가 그런 거 동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얘네 고양이 길러고서부터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우리 현희선 지사님은 좋아하시나요? 어떠세요? 전 뭐 어렸을 때부터 개를 키우던 집이니까 상관없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동물을 보는 건 좋아하는데 이렇게 같이 사는 건 싫어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또 털 날리고 이러니까 예, 저희 예. 부모님도 보는 건 좋아하는데 집에 키우는 건 안 된다고. 예. 그래요.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말할 수 있어요? 네, 저 좀 일찍 도착해서 네, 그래요. 다행이다. 왔어요. 네. 요즘 바쁘죠?
이제 좀 바쁜 게 드디어 끝났거든요. 끝났어요. 지금 막 6개월 동안 연구하던 게 2개가 이제 끝나서 네, 투고도 하고 발표도 해가지고 지금 아, 조금 살짝 쉬어가는 시간이에요. 아, 살짝. 항상 보면은 멀리서 보지만 굉장히 항상 그 뭔가 목표가 뚜렷하시고 지연 쌤은 그래서 항상 그 달려가시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아요. 사실은 되게 보기 좋고 좋습니다. 네, 그러면 또 딴 얘기하면 또 오래 걸리니까 제가 그러면 오늘은 영상이 이제 오늘부터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사람들도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요. 하지만 이 책에서의 인물 탐구는 늘 그렇듯 입체적입니다. 입체적이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만 이렇게 위인화 시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불쾌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입체화된 이 한 사람의 면모를 보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쭉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책 184페이지. 계속해서 이 책도 어떤 한 문단을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 또 그 다음에 대한 또 프리뷰 또 해가지고 예전에 얘기했던 걸 또 얘기하고 이렇게 좀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그게 184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계속 여러 번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라 중요한 것만 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9세기, 18세기에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19세기, 18세기에는 어쨌든 개신교가 위대한 세기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큰 범세계적으로의 선교가 일어났다. 이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네, 다시요. 19세기에는 위대한 세기라는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선교적으로는 범세계적으로 굉장히 활발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5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개신교는 승승장구했다. 19세기는 개신교 시대였다. 네, 그래서 그 중에 굉장히 괄목할 만한 우리가 또 이렇게 유의해서 봐야 할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요. 그 문단 중간에 이제 중간 문단의 맨 밑에 줄 교파도 급속히 발전했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영국과 아메리카에서 주일학교 운동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개신교 시대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많은 선교의 붐뿐만 아니라 이 개신교가 굉장히 활발해졌던 시대였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이제 제2차 대각성 운동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곳곳에서 각성의 움직임들이 이제 17세기 이후서부터 계속 곳곳에서 퍼지게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들과는 다르게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세계 종교에서 가장 큰 3대 종교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입지를 차지하게 된 때도 우리가 19세기를 이제 기점으로 보게 됩니다. 주일학교 운동을 저는 그래서 되게 잘 몰랐을 때는 주일학교가 원래부터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공부하기 전에는. 근데 이제 주일학교라는 게 선교뿐만 아니라 활발하게 이제 노방전도 이런 전도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아이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면서 이제 주일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예배, 주일학교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비교적 짧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짧은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변화들이 있었겠죠. 185페이지 계속해서 보면 엄청난 변화를 목도했다. 뭐 전쟁들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였다. 네, 서구 국가는 신속히 세계 열강으로 자리 잡았다. 네, 여기에는 우리 익면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식민지에 기반을 둔 어떤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죠.
네, 계속해서 읽으면 정치적으로 이 시기는 세속화의 시대이기도 했다. 마틴은 콘스탄티누스와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된 시대로부터 근대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서구인들은 종교란 법률로 세워지고 국가의 법적 권력으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개인이 자기 자신의 영적 상황 및 전도에 대한 책임을 제어하는 시대가 되었다. 네, 저는 여기도 밑줄을 쳐봤습니다. 개인화가 이게 사실은 서구의 산물이다. 우리는 뭐 이 정도는 상식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요. 개인이 이렇게 책임을 점점 제어하는 시대가 된 것도 사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이 나의 신앙을 전공하면서 뭐든지 이제 집단주의, 공동체적인 생각들을 벗어나서 개인화된 것들도 비교적 역사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됐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문단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18세기 복음주의의 부흥운동은 기독교 지도자와 일반 성도들에게 범세계적 복음 전도의 책임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네, 그래서 그 문단 맨 밑에 줄 윌리엄 캐리, 세뮤얼 밀스, 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횃불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초더미에서 6인의 이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부흥운동의 불씨를 지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세계화까지 되는 데는 세 가지 단계의 과정을 거쳤어요. 개인의 영적 각성, 네, 개인의 영적 각성과 더불어서 그것이 어디로 갔냐면요, 대학교의 지성인들을 깨웁니다. 특별히 기독교 내에 있는 지성인들을 깨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중심인 거죠, 거의. 청년들의 지성들을 깨우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열정 넘치는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선교 단체가 본격적으로 더 활발해지고 더 영적 각성과 더불어서 이렇게 범세계적 세계 선교로 나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선교회, 이거는 뭐 지난주에 살펴본 바가 있어서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파지향적이었던 이들 자발적 선교회들이 기독교 선교의 형태를 변모시켜 초교파 활동과 평신도 참여에 문을 열어놓았다. 네, 예, 이전에는 우리가 방법론을 살펴볼 때 잘 준비되던 어떤 신학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간 반면에 19세기서부터는요, 내가 회심을 하고 개인의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심의 강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가방끈은 조금 짧다 하더라도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그렇게 선교의 주역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뭐 지난번에 살펴본 바로 헤르누트 선교사의 방법론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네, 교리에는 조금 약했지만 감성 중심적인 선교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본 바가 있는데, 이때는 어찌됐든 19세기 때는 많은 평신도들도 함께 참여해서 선교에 온 몸을 불태우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교파의 선교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네, 그래서 187페이지 맨 위에서 네 번째 줄, 스티븐 닐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 시대는 위대한 선교회의 시대였다. 네,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19세기가 선교에선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손꼽힙니다. 네, 그래서 쭉쭉쭉 뭐 선교와 식민지 사이의 그런 관계, 그런 것들은 계속 얘기해서 188페이지로 갈게요. 188페이지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밑에서 열 번째 줄, 밑에서 열 번째 줄 보시면 선교와 식민지 팽창 사이에는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다고 선교학자 앤드루 윌슨은 말한다. 네. 그리고 그 다음도 중요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기독교 선교가 제국주의의 발흥과 연관되어 있을지인데 제국주의를 멸망시킨 요인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네. 이거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한참 해볼 만한 주제이긴 해요. 네. 뭔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뭐 소위 죄송합니다. 상놈, 종놈 이런 노비들의 어떤 신분 계층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양반도 있었습니다. 물론 선교 이수정 선교사님 이후에 이렇게 활발하게
일본에서 중국에서 건너와서 선교사님들이 일하실 때는 상인들이 조금씩 세력이 커졌죠, 그죠? 그래서 양반 직분도 사고 호적도 다시 팔고 하고 이런 시대였지만요. 그래도 그럼에도 이런 계층에 대한 그런 구분이 명확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의 정신과 가치가 들어오면서 그러한 것들을 와해시키는 일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여기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식민지화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결국에는 된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그런 선한 영향력 쪽으로도 기독교가 한 몫을 톡톡했다. 거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189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맨 마지막 문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전체를 다 밑줄 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비록 이렇게 불완전했기는 했지만 이거는 그런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어떤 식민지와의 그런 긴밀한 관계, 정치적인 이념과 함께 그렇게 상업화와 함께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것도 분명히 있었죠. 그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 윗 문단에 나온 것처럼 서구화시키는 게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잘못된 편견과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도 있죠. 그런 것을 이제 불완전하다라는 표현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쇠퇴해가는 백인들만의 종교로 여겨질 수도 있었던 기독교를 비교적 단기간에 세계 최대이자 가장 역동적인 신앙으로 변모시킨 이들이 바로 19세기의 선교사들이었다. 비서구 사회에 영향을 끼친 다른 세력들에 비교해 볼 때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무리였던 이들이 말이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에서 영웅이 되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출신들이 이제 선교사가 애초에 처음부터 소명을 받고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아서 간 분들이 거의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이들의 헌신과 용기는 후세대들을 감동시켜 이들을 본받게 만들었다. 19세기는 어린아이들이 윌리엄 캐리,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도니럼 저드슨, 페이턴, 메리 슬러셔 혹은 허드슨 테일러 같은 참 위인을 꿈꾼 시대였다. 예, 저도 이제 제 집에 책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만화책이 있습니다. 선교사에 관한 책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윌리엄 캐리랑 그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썬다싱 세 개구나. 이렇게 썬다싱 인도의 선교사.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인전으로 많이 읽혔죠. 지금도 많이 읽히고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때 어떤 찬란했던 시기가 바로 오늘 살펴볼 19세기입니다. 처음부터 나갔네요. 저희가 1주차가 아닌데 1주차 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거의 이제 대륙을 거의 돌다시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들이 이제 식민지화와 함께 사람들이 특별히 먼저 복음을 받았던 유럽에 있던 선교사들 그리고 또 이제는 새로운 뉴 잉글랜드였던 아메리카의 아메리카에서의 그렇게 파송받았던 선교사들이 이제는 중앙아시아 남부 쪽으로 이제 점점 활발하게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여기에서 우리가 묶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계급제도의 대안을 제공해 줬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가 분명히 여기에는 영향을 줬어요. 네,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도 알게 모르게 지금도 이 크리스찬들이 거기는 계속 지금도 계급이 있잖아요, 분명하게.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찌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을 중심으로 청년의 영적 각성을 배경으로 한 폭발적인 해외 선교의 장이 열렸다. 그래서 선교적 낙관주의의 시대라고도 불립니다. 네, 그러면 191페이지. 그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걸 PPT는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제가 적어 본 겁니다. 자, 윌리엄 캐리를 볼게요. 윌리엄 캐리 하시면 혹시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윌리엄 캐리 평소에 혹시 이렇게 보신 분 계신가요? 윌리엄 캐리. 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 4년 전의 영상인데 굉장히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책에 담긴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난했던 영국의 구두수성공 출신의 윌리엄 캐리는 위대라는 말과는 거리가 먼 사람 같았다.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러나 현재 그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 해외 선교의 위대한 세기가 도래하도록 이끈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61년) 영국에서 태어난 캐리는 구두 수성공으로 일하며 성경의 내용은 믿지만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데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는 말씀이 마음 깊숙한 곳까지 와 닿았다. 이 기도 모임이 계속되는 동안 자신의 전 생애를 그리스도께 헌신하겠다고 결심하였다. 이후 캐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그의 인생 목표가 되었다. 평범한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착한 청년이었어요. 평신도였던 캐리는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동안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점점 구체화시켰다. 하루는 그의 이웃이 구두 만드는 일보다 설교 준비하는 일에 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에 대해 캐리에게 의아스러운 질문을 하였다. 윌리엄 캐리는 대답하였다. 나의 본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입니다. 구두를 수선하는 일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입니다. 쿡 선장의 마지막 항해라는 책은 캐리의 선교열을 더욱 뜨겁게 자극하였고 이것도 선교라는 시각으로 성경을 보며 해외 선교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다. 문단에 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대부분의 교인들은 지상 명령이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므로 이방인을 개종하는 일은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 194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1792년 캐리는 이교도 선교 방법론을 발간하여 해외 선교의 필요성을 아주 설득력 있게 말한 뒤 먼 곳까지 선교사를 보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공박하였다. 그리고 끊임없는 선교에 대한 설교를 통해 최초의 침례교 선교회를 결성하였다. 단기간 초등학교에서 지리교사를 하며 얻었던 세계 각국의 지리와 상황에 관한 정밀한 연구는 세계를 품는 비전의 기폭제가 되었다. 특히 캐리가 관심을 가진 것은 각 나라의 이교도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었다. 의사와 복음 전도자로서의 선교 사역을 경험해본 존 토마스와의 만남으로 인도 선교를 결심하게 된다.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소명을 가진 자였다. 그는 자신의 소명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배가 난파를 하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인도인들에게 내 몸을 찢기게 만드신다면 저는 기꺼이 피를 흘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은 그들을 위해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였지만 다양한 고전어, 유럽어, 동양어를 독학으로 습득한 캐리는 인도로 가는 선상에서 매일 아침 기도회를 하였고 어학 능력이 탁월했던 그는 벵고로도 금방 익혔다. 그리하여 1797년 마침내 벵고로 성경 번역 초안이 완성되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1801년 최초의
벵고로 신약 성경을 네, 출판하였다. 뒤이어 산스크리트어, 마라티어로 성경을 완역하였다. 캐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람포의 21만 부 이상의 성경이 44개 서로 다른 언어와 방언으로 출간되었다. 윌리엄 캐리와 그의 동료들은 그들을 이어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 이들은 비기독교인들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접근하고 현지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를 익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에 생각을 같이 했다. 더욱이 그들은 성경에 중점을 두는 것 자체가 비기독교인들을 회심시키는 최고의 도구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이들은 인도의 교회는 진정한 인도인들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던 중에 세람포어의 인쇄소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 5년간 정성껏 준비한 다국어 사전의 원고와 성경 번역본, 문법책, 인쇄용 종이 등 모든 것이 불타버렸다. 몇 개월 후 영국과 각지에서 보내준 헌금과 후원금은 1만 파운드가 넘어 화재로 손실된 모든 물건들을 복구하기에 충분했다. 이 사건으로 영국 교회에서 선교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고 선교사들의 입국 허가를 제한했던 동인도 회사에서 선교사 입국 규정을 수정하였다. 화재로 인한 절망과 고통이 놀라운 축복으로 바뀐 셈이다. 해가 갈수록 선교회의 식구들은 점점 늘어나서 사역자들이 30여 명에 이르렀고 선교회 지부들도 12개나 세워졌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는 인도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스도께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도인 동역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만한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침례교 선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침례교회와 관련된 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캐리의 열정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게다가 덴마크 국왕이 6,000평의 땅을 기부했고 영국 총독이 후원자가 되어 건축비로 150파운드를 기부했다.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사족들이 있습니다. 1827년 마침내 세람포 대학이 문을 열었다. 이거는 201페이지 이 학교는 37명의 인도인 학생으로 개교하였는데 그중 절반이 기독교인이었다. 카스트 제도와 노예 제도의 폐지는 캐리의 주요 관심사였는데 세람포의 대학과 학교들은 카스트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로서 모든 카스트 계층의 아이들에게 토착어를 가르쳤다. 윌리엄 캐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놓을 수 없는 영적인 통로였다. 캐리는 그의 사역에서 기도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었다. 그는 영국에서 교회를 구성하면서 먼저 매달 모여서 중보 기도회를 가졌다. 그리고 인도에 도착하여 사역을 하면서도 본국 선교회는 계속적인 매월 중보 기도회를 가졌다.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윌리엄 캐리는 말했다. 나는 복음의 전파와 성공을 위하여 매월 기도 모임이 효과적이라고 확신한다. 윌리엄 캐리는 그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림으로 시작했다. 저는 오늘 6시 15분에 일어나 히브리어 성경 가운데 한 장을 읽고 7시까지 개인 기도를 드렸으며 이어 동료들과 함께 벵고로 가족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루 종일 다른 언어들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만 매달렸고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는 헬라어 성경을 한 장 읽고 저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저녁 시간을 마감할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때때로 자신의 영적인 부족, 사역지에서의 절망감을 느낄 때마다 기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죽는 순간까지 성경을 놓지 않을 정도로 성경 묵상을 생활화하였다.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윌리엄 캐리의 삶을 간섭하셨고 윌리엄 캐리는 더욱 분명한 소명을 느낄 수 있었다. 73세로 캐리가 인도에서 잠들기 전까지 그는 여러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복음전도, 목회, 언어학, 교육학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그는 인도의 나쁜 관습과 싸워 과거의 가형, 유아 살해 등을 폐지하는 데 앞장섰고 인도의 좋은 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다했다.
영어 버전이요. 그는 인도에 현지인 목사에 의한 토착 교회를 세우는 것과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제공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자신의 일생을 바쳤다. 개인에게 넘길게요. 엄청난 선교적 각성을 주었고 그래서 선교 이분의 단체 조직에 사역을 지대한 다른 영향을 곳에서 주었기 보면 때문이다. 영향을 그는 개신교 받았던 근대 점이 선교의 약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선구자였으며 그의 선구자. 선교는 19세기를 위대한 선교의 세기로 만든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 위대한 세계라는 표현 캐리 이후 이분이 세계 영화를 교회는 선교에 만들면서 큰 관심을 이 갖게 책을 되었다. 좀 그리고 그의 업적은 해야 되지. 인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 각 나라에서 선교회가 조직되어 19세기를 선교의 황금 시대로 열게 하는데 기폭제가 되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 우리가 책으로 한번 봤던 내용들인데요. 보다 책에서보다는 굉장히 이제 좋은 면모들을 이제 좀 더 부각시키는데 조금 더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워낙 좀 자극적이어서 좀 자극적이시다는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자, 19세기래. 저 192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윌리엄 캐리의 또 다른 입체적인 면모를 좀 보면요.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맨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이고 또 존 토머스도 한번 보실까요? 네, 존 토머스도 미쳐버렸다. 네, 신용무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역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 이거를 좀 받아들였냐면요.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면들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죠. 특히 이 첫 번째 아내였던 이 윌리엄 캐리의 이 아내가 아이가 죽음으로써의 그게 엄청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이 이렇게 좀 온전치 못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아까 영상에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만 조금 살펴보면 사실 이 윌리엄 캐리랑 또 같이 봐야 될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195페이지에 중간 문단 보시면 앤드루 풀러. 네, 앤드루 풀러. 네,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에 대해서 풀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요. 이 풀러가 그러니까 이 조직화가 이제 침례교 이게 선교 단체가 굉장히 이제 나중에 커지거든요. 근데 커지면서 사실은 뭐랄까 약간 이 윌리엄 캐리를 점점 잊혀지게 돼요. 나중에 이 윌리엄 캐리가 이 선교 단체에서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데 그만큼 굉장히 커진 거죠. 커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어쨌든 이 앤드류 풀러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풀러라는 사람이 중요하고 네 그래서 영상을 저 이거를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윌리엄 캐리. 그래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 팀워크의 결과인가 아니면 남아있는 대중의 신화의 어떤 영향을 아직은 우리가 그것을 너무 신화화 시킨 건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이분이 재정적으로도 분명 재정적인 그런 후원들도 많이 받게 되면서 초심을 잃었던 사람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입체적인 인물로 보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사실 윌리엄 캐리를 가장 이거가 굉장히 저에게는 좀 충격이었죠. 아무래도 이 아내 도르시로 인한 사역. 저는 이 얘기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이런 데 분명히 영향을 받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출발할 때도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어디 있지? 네, 195페이지 보시면 이제 아내가 같이 가려고 하질 않았던 거죠. 뭐 그것도 사실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데 위험하다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 그리고 가족들보다는 이 남편인 윌리엄 캐리는 선교를 단호하게 결정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인도 여기 보시면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제가 왜 이 그림을 넣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지명들을 보시면서 거기가 어딘지를 좀 찾으시기에 편하시라고 제가 좀 그림을 넣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쭉쭉쭉 넘길게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에 대한 이야기, 네, 뭐 망상 증상까지 있었다고 하고 그런 이야기들. 네. 자, 그래서 쭉쭉 넘겨서 199페이지 보시면 여기 조수와 마시맨, 윌리엄 워드 이 사람들이 누군지 제가 사진을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란포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윌리엄 캐리가 이제 계속 사역하게 되는, 오랫동안 사역하게 되는 그런 종착역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3인조가 아니라 해나 마시맨까지 해서 4인조, 세란포르 4인조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다. 그래서 이들은 놀라울 만큼 리더십으로 긴밀히 결속된 팀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윌리엄 캐리만 아는데 요지는 뭐냐면 조수아 마시맨도 있었고 한나 마시맨도 있었고 윌리엄 워드라는 사람도 여기 인도 선교에 굉장히 헌신을 했던 사람이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은 윌리엄 캐리 한 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팀워크들로 이루어지는 이 선교의 사역들이 굉장히 있었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성경도 번역하고 그렇게 했지만 아까 뭐 성경 번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여기 200페이지 오시면 번역의 질은 양에 미치지 못했다. 앤드류 풀러는 인쇄를 위해 캐리가 잉글랜드로 보낸 번역 원고를 보고 일관성 없는 철자 표기와 그 밖의 문제점에 대해 그를 질책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럴 만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하나, 해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 네, 201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요. 캐리는 자녀들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돌봄을 간절히 필요했지만 그는 그것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그 양육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그렇습니다. 이제 선교에 굉장히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렇죠? 네. 아내는 병적인 그런 상태이고. 네. 그래서 여기 존 마시맨 같이 사역했던 4인조 중에 한 명인 존 마시맨이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캐리는 제정신이 아닌 아내가 바로 옆방에서 흥분을 날뛰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번역 작업을 해야 할 때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번역이 잘 됐겠습니까? 번역이 힘들었을 거는 분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도로시가 결국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의 재혼이 있었습니다. 살루테 루모와 그레이스 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것도 좀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202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2년 후 캐리는 62세의 나이로 세 번째 결혼했는데 이번에는 상대는 캐리보다 17살이나 어린 과부 그레이스 휴스였다. 네, 근데 이제 결혼을 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좀 잠깐 그냥 스치듯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이제 재혼도 많이 했고 아이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이제 가정관이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가정에 대한 중요함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많이 강조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인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캐리에 대한 지금 이면을 살펴보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선교에 있어서 또 중요한 하나를 또 인사이트를 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PPT에 나와 있는 음악입니다. 네, 음악. 이 음악을 복음 전도에 사용한 어떻게 보면은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 윌리엄 캐리를 우리가 뭐 위대한 선교사로 아는데 음악을 복음 전도에 사용했던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이 노래를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것도 한번 영상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인도에서도 지금도 불려지고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이렇게 윌리엄 캐리가 이 노래를 지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최근 노래예요, 최근. 그러니까 지금도 불려질 정도면 영향력이 분명히 있었던 건 맞아요. 이 음악이라는 방법이 굉장히 탁월했다라고 우리는 이제 평가를 후대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거죠. 오해 지수 দয়াধার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너를 নিস্তার কর্তা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가 이제 노방전도나 해외 선교, 단기 선교를 갈 때 우리 아이들 사역하는 팀은 꼭 이렇게 준비하는 게 있죠. 현지말로 찬양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이게 사실은 이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는 여기 뭐 나와 있는데 기독교 발라드. 그래서 같이 사역했던 여기 또 나오죠. 마시맨, 워드.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우리가 윌리엄 캐리뿐만 아니라 이분들도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 힌두교의 각종 신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한 인도인에 관한 내용이었다. 네, 이렇게 사역이 잘 되는가 싶더니만 후기 때는 참 조금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이제 세란포르에서 이전에 있었던 이 4인조 중심의 선교 단체와 후기에 이제 침례교 선교회가 커져가지고 그 선교 단체에서 파송했던 사람들 간에 이 마찰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나중에는 그 선교회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선교회에서도 캐리를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이유에선지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좀 견제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평가는 이 저자의 평가는 20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긍정적인 거는 이 중간 문단 보시면 중간 문단의 세 번째 줄. 네, 그는 복음 전도, 교육, 성경 번역에 대하여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집중했으며 특히 과부 화형과 유아 살해 관습에 맞서 오래 투쟁했다. 하지만 그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도의 고유 문화를 그대로 유지시키고자 했고 캐리는 선교 방법론 면에서 시대를 앞서갔다. 제가 봐도 굉장히 시대를 앞섰던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인도 문화를 존중했고 후대의 많은 선교사들이 다른 선교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토착 문화를 폐하고 서구 문화를 들여오려고 하지 않았다. 여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시대를 앞서갔다라는 평가를 이분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서구 문화화 시키려고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 당시의 문화를 어떻게 하면 토착 문화에 잘못된 것은 제하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선구자적인 모습이 있었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네. 아도니람 저드슨도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없네요. 윌리엄 캐리와 그의 동료들이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드슨 부부는 버마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고 있었다. 예, 요즘 굉장히 그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지역이죠. 미얀마입니다. 저도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들의 목적지는 인도였지만 이전에 많은 선교사들처럼 이들도 동인도 회사가 선교 사역의 완고한 장애물임을 깨달았다. 네, 동인도 회사 여기에도 나왔네요. 여러 날 동안 복잡한 상황에 얽혀 사역이 지연되던 끝에 이들 부부는 결국 인도를 떠나야만 했다. 이들은 아픈 마음으로 캐리를 비롯한 다른 선교사들과 작별하고 버마로 갔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도 윌리엄 켈리랑 이 아도니럼 저드슨도 분명히 이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쵸? 네.
선교사들끼리의 이 연결이 굉장히 되게 미묘합니다. 네. 윌리엄 캐리의 대중신화가 겹겹이 둘러쳐 있는 것처럼 앤과 아도니런 저드슨도 마찬가지여서 이들은 아메리카에서 최초로 해외 선교에 뛰어든 영웅이 되었다. 이 시대의 많은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전기 자료는 원자료의 부족 때문에 제한적이고 찬양 일색이다. 다음 문단. 아도니럼 저드슨은 1788년 매사추세츠에서 한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겨우 16세의 나이로 브라운 대학에 들어가 3년 후 수석으로 졸업했다. 학창 시절 그는 동급생인 제이컵 임스와 친해졌는데 임스는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신론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다. 네, 이신론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네, 이 다이즘이 뭐냐면 그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기계를 돌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기계로 비유하면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자연이 그냥 돌리는 그런 행위 조성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면에서도 신은 개입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격적인 신은 아닌 거죠. 인쇄 사상 젊은 저드슨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쳐 저드슨도 아버지의 성경적 신앙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네. 쭉쭉쭉 넘길게요. 그래서 회심을 하고 회심한 내용이 207페이지 중간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헌신사역을 한 지 얼마 안 되어 아도니럼은 한 영국인 목회자가 보내온 감동적인 선교 메시지를 읽게 되었다. 선교 편지에 크게 감동받은 그는 최초의 미국인 해외 선교사가 되겠다고 맹세했다. 앤도버 신학교는 선교사의 열정을 키워주는 곳이 아니었지만 몇몇 학생들이 아도니럼의 뜻을 뜨겁게 지지해 주었고 그중 윌리엄스 대학 출신인 세뮤얼 밀스는 몇 해 전 건축더미 기도의 리더를 지낸 사람이었다. 이 계획에도 없이 시작된 야외 기도 모임은 미국 해외 선교 역사상 획기적 사건이었다. 네, 그래서 진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를 위한 선교회가 아니었죠, 그죠? 선교를 위한 선교회가 아니라 개인의 회심과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신이 그 믿고 있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는 그 기도 중심으로 그렇게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건축 기도더미 기도에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어, 1740년 이후에 영적인 침체 지역이었던 미국 동부 코네티컷에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코네티컷 선교회가 결성이 되고요. 맥그레디의 사경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뭐 우리 한국의 부흥의 그런 사경회랑 되게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코네티컷 리치필드 부흥 운동이 매사추세츠 윌리엄스타운의 윌리엄스 대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계속해서 확산하게 되면서 이 사뮤엘 밀즈가 되게 중요합니다. 포함한 5명이 비를 피해 건축 더미에서 해외 선교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네, 뭐 이 부분을 뭐 많이 사람들이 이게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선교 단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익숙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기도 모임들이 생기고 사경회와 중심으로 이게 부흥 그런 물결을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선교에도 영향을 주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요거 뭐 참고해서 PPT는 참고해서 보시면서 계속해서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이들이 연결이 쭉 어떻게 되냐면 선교회를 이제 만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208페이지에 나오고 208페이지 하반절부터는 이 N과의 교제 그리고 결혼에 이르기까지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네, 그리고 20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것도 뭐 좀 흥미로운 얘기여서 이제 모르는 얘기였어요. 저도 그래서 보면은 회중교회의 유아 세례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재밌는 이야기죠. 네, 회중교회 출신이었던 사람이 침례교도가 되어도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침례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사실 이런 인간적인 얘기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주일을 친 게 보이네요. 그리고 페이지 쭉 넘겨서 버마에 정착한 이야기 210페이지. 버마에 정착한 이야기. 한편 인도에 계속 머물 수 없었던 저드슨 부부는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다가 마침내 버마에 정착했다. 버마는 아도니럼이 최초의 선교지로 선택했다가 외국인은 무자비하게 대하는 무시무시한 보고를 듣고 포기했던 곳이다. 양군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의 시간은 이들에게 우울하고 힘겨운 시간이었다. 항해 중에 아이를 사산한 애는 몸져 누웠다. 인도와 달리 버마에는 유럽인 마을이 없었다. 네, 너무나 힘들었겠죠. 아이까지 사산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버마에 온 개신교 선교사가 이들이 처음은 아니었다. 다른 선교사들은 다 왔다 가고 윌리엄 캐리의 큰 아들인 펠릭스 캐리와 그의 아내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들도 저드슨 부부가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곧 떠나갔다. 버마 정부가 펠릭스에게 정부 고위직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도 아까의 윌리엄 캐리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과연 긍정적으로만 볼 것인가? 아메리카에서 배를 타고 온 지 2년, 버마에서는 아도니럼과 앤 부부만이 사역하면서 하루에 12시간씩 언어 공부에 몰두했다. 남군에 남겨진 커다란 침례교 선교의 선교관이 그들 집이 되었다. 앤은 날마다 버마 여인들과 어울리면서 버마어를 신속히 습득했지만 아도니럼은 마침 표나 대문자도 없고 단어 문장과 절도 구별되지 않는 버마 글자를 붙들고 힘들게 씨름했다. 그리고 버마인들에게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돌보시는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다. 네, 흥미롭지 않습니까? 저드슨이 예전에 이신론에 빠졌던 그런 과거의 그런 자신의 그, 유년기라고 해야 될까요? 청년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신의 부부가 사역했던 사람들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개념, 인격적으로 돌보신 영원한 하나님 개념이 없었다는 거.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첫 번째 시도는 낙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신개념은 아주 조급했기 때문이다. 불교가 버마인들의 종교였는데 이는 의식을 중시하는 종교, 우상숭배의 종교였다. 이들의 최종적 신인 가우타마가 성불상대에 들어간 지 이제 2000년. 지금 그는 이 세상에 없지만 이들은 여전히 그의 머리카락을 숭배하며 이 머리카락은 거대한 탑에 모셔져 있고 버마인들은 8일마다 그 탑에 경배하러 간다. 네, 혹시 이 가우타마에 대해서 아시나요? 가우타마? 네, 가우타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타르타, 고타마, 이 부다입니다. 부처입니다. 부처. 예, 가우타마가 부처예요. 그러니까 버마에서의 저희 여기 넣었나?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네. 보시면 산크리스트어로 가우타마, 고타마는 성이고요. 시타르타는 이름을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서양에서 석가모니를 부를 때 가우타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고타마 시타르타의 출생은 역사적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한국, 중국 등 북방에서는 기원전 622년, 인도와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에서는 남방에서는 기원전 624년으로 정해왔다. 되게 흥미로운 건요. 사실 부처가 이 가우타마가요. 살아 생전에 마지막에 남긴 유언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무덤을 이렇게 남기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신격화한 거죠, 그죠? 네, 신격화했어요. 돌을 찾는 과정에 자신과 같이 또 다른 사람들이 부처가 되기를 원했는데 깨우침이 있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렇게 열반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떤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머리카락을 숭배하거나 그렇게 그 말미에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신격화되어 버린. 그래서 불교도 이제 공부를 하면 해보면 저도 잘 몰랐었던 이야기들이 많은데 굉장히 뭐랄까요, 토속 종교? 토착화된 종교로서 결국에는 이 버마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선교사였던 저드슨 부부가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윌리엄 캐리랑은 조금 또 이런 환경들이 좀 컨디션이 좀 다르죠, 그렇죠? 212페이지. 범하는 선교 사역자들에게는 낙심만 안겨주는 토양이었다.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들만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끔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고무적인 징후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러다가 또 정부 관리들의 단속에 나선다는 소문이 돌면 호기심이 단번에 뚝 떨어졌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뭐였냐면 범어를 습득하고 성경을 번역을 위하여 범어를 공부하는 것. 네. 자신의 또 사역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네. 저드슨 부부는 랑군에 도착했을 때부터 선교관이 너무 외진 곳에 있는 게 불만이었다. 불만이 있을 수밖에요, 그죠? 얼마 후 그들은 선교관에서 나와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도심의 한 작은 거처로 이사했지만 화재가 나 몽땅 집을 태워버리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그 외딴 선교관으로 다시 들어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들의 꿈은 자야트라는 개념을 통해 열매를 맺었다. 자야트가 뭔지 저도 궁금해서 또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미얀마의 전형적인 자야트 모양이 이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자야트는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일종의 쉼터로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와서 쉴 수도 있었고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 토론도 할 수 있고 자주 들르는 불교승의 설법도 들을 수 있는 곳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좀 그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회당에 가가지고 그죠? 회당에 가서 이렇게 설교했던 거, 뭐 그런 것들이 저는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얀마의 전형적인 이 자아트라는 이런 한 공간을 통해서 말하자면 문화의 어떤 그런 것들 소스들을 이용해서 문화 사역을 한 셈입니다. 네, 자이언트는 효과가 있었다. 213페이지. 다른 방식의 어떤 이런 부분들의 어떤 돌파구를 찾아낸 거죠. 이 개신교 선교사였던 이 저드슨이요. 선교관에는 도통 들어오려 하지 않던 이들이 자야트에는 완공과 거의 동시에 들르기 시작했고 이렇게 해서 저드슨 부부의 선교 사역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완공 다음날 범화인들이 빽빽이 들어찬 자야트에서 드린 주일 예배 때 마운나우가 신앙 고백을 했다. 이것이 랑군인 범화인 교회의 출발이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요, 이게 그 선교와 그 전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완강하게 거부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것도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 선교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213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아도니람과 엔 두 사람 모두 열대성 열병에 자주 걸렸고 이들이 랑군에 도착한 이듬해 태어난 아기 로저도 6개월 만에 열병으로 죽었다. 1820년 앤의 치료를 위해 두 사람은 함께 인도로 갔고 2년 후 앤은 병가를 연장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앤이 없는 동안 아도니럼은 성경 번역에 파묻혀 지내면서 1년이 지나지 않아 신약 성경 번역을 완료했다. 그동안 그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도니럼과 함께 일하던 의료 선교사 조나단 프라이스 박사가 아바에 있는 황제를 알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아바는 강상류 쪽으로 몇 주간 가야 하는 곳이었기에 범하에 능통한 아도니럼은 그와 동행해줘야겠다는 의무감을 누렸다. 두 선교사는 한동안 왕궁에서 호의를 누렸지만 1824년 초가 되자 버마의 정치 상황에 암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애니 미국에서 돌아와 아바에 있는 아도니럼에게로 왔지만 두 사람의 재회는 짧게 끝났다. 버마와 영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고 외국인 모두 스파이 혐의를 받았다. 네. 되게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이게 몇 문장 안 되지만 이 저드슨의 이 선교 사역의 이 내용들을 보면 결국엔 또 전쟁이 이렇게 또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또 다른 그런 그림대로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가도 또 이렇게 그래서 버마의 선교 이 저드슨이 번역했던 성경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네, 참 이런 것들도 누가 찾아놨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한번 봤는데 언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준비한 게 여기까지군요. 네.
그 인도와 버마 215페이지의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람포르라고 이 벵골 밑에 찾으셨나요? 네. 세람포르. 네, 여기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그 사인방, 네, 선교의 사인방, 이 윌리엄 캐리가 주로 사역했던 곳이고, 랑군 찾으셨나요? 랑군. 네, 랑군. 이제 버마 지역 쪽.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역을 보면 아 여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감옥에서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게 215페이지의 이야기고 1825년 11월 거의 1년 반의 투옥 생활 끝에 아도니럼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다. 영국과의 평화 협상 통역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석방의 조건이었다. 아내와 아기와의 재회도 허락되었다. 이때 일을 애는 이렇게 기록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가 영국군 진지에서 보낸 2주간만큼 행복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꿈같은 재회의 시간을 가진 이들 가족은 랑군으로 돌아와 잠깐 머물다가 다시 미국 에머스트로 갔고 아도니럼은 그곳에 앤과 아이를 남겨둔 채 평화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랑군으로 돌아왔다.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갔는데 이제 굉장히 책임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협상은 몇 주를 끌다가 몇 달째 이어졌고 여전히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던 아도니럼은 어느새 어느 날 검은색 봉인에 편지 한 장을 받았다. 앤이 열병으로 죽고 몇 달 후 딸 마리아도 앤을 따라갔다는 내용이었다. 제가 이게 유독 좀 저는 이제 이 저드슨 이야기가 굉장히 저에게 뭐랄까요 좀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때 지금 이 일들을 겪었었던 나이가 불과 30세였어요. 30세였어요. 이 아내의 죽음 소식을 들었던 게 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청년의 때의 그 신혼 부부죠. 신혼 부부의 그런 그 순간에 어떤 그런 부부의 달콤함을 느낄 찰나도 없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사역에 집중을 해야 했는가. 그 마음이 막 뭉클뭉클하게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아내의 죽음 소식을 듣고 저드슨이 보인 맨 처음 반응은 일에 빠져 슬픔을 잇는 것이었다. 그는 1년 이상 미친 듯이 성경 번역과 복음 전도에 몰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다. 그는 죄책감과 슬픔을 억누르려 했지만 아내와 아기가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한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우울증이 깊어지면서 사역의 성과도 줄어들었고 그는 사람들과의 접촉도 피했다. 급기야 선교관에서 다른 선교사들과 식사도 함께하지 않았다. 애니 세상을 떠난 지 약 2년 후 마침내 그는 정글 깊은 곳으로 들어가 오두막을 짓고 운둔자로 살았다. 무덤 파고 들어가 앉아 며칠씩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병적으로 죽음만 생각했다. 그는 영적으로 황폐해졌다. 하나님은 내게 알 수 없는 크신 분이다. 나는 그분을 믿기는 하지만 그분을 깨닫지는 못한다. 네. 이 운둔자 생활을 하면서 저드슨이 일대기가 다른 후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그 역할도 줬냐면요. 신비주의 선교. 신비주의의 어떤 베일에 쌓여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의 모습으로도 기억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겪어야만 했던 그런 심리적인 그런 어려움들과 사역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제 뭐 오늘 같은 날도 그렇죠. 이제 사역이 이제 연장선상에 있다가 보면은 뭐 새벽 예배 때 못 가기도 일수고 이제 9시에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항상 그 미안한 마음이 아내한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인간적으로 저도 우선순위를 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미안한 마음,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모로서 그것을 또 사역의 일환으로 우리 사모도 그런 부분들을 견뎌내야만 하니까요. 홀로의 시간들을 견뎌내야 하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저드슨의 마음이 좀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동안 저드슨은 이 217페이지 맨 밑에서 여덟 번째 줄. 그동안 저드슨은 원고를 수정하는 일 말고 다른 일에도 정성을 쏟았다. 1834년. 여기서 이제 44세로 나오는데 좀 정정이 돼야 되는데 46세입니다. 46세고요. 오역입니다. 이 오타가 났는데 46세의 저드슨은 남편이 죽은 뒤에도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있던 30세의 과부 세라 보드먼과 결혼했다. 저 이걸 준비를 했나? 예, 예. 여기 있네요. 이제 세라 보드먼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세라 저드슨이 돼요. 이분이 그러니까 조지 보드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 주 거 예습을 안 했는데 조지 보드먼의 아내였다가 과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예, 보드먼의 아내였었지만 나중에 과부가 되면서도 계속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 저드슨과 다시 이제 재혼을 한 거죠. 제가 이 모습도 사실 보면서 저는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러니까 이제껏 봐왔던 어떤 그 재혼의 모습들과는 조금 좀 다른 모습이죠. 그죠? 네. 이 저드슨도 그렇고 이 세라 보드먼도 그렇습니다. 그 사역지에서 진짜 고군분투하다가 그 사역을 위해서 또 다시 이렇게 재혼을 하는 서로. 네, 그게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밑줄을 많이 쳤나 봅니다. 네. 결혼하고 처음 10년 동안 그녀는 8자녀를 낳았다. 그중 둘은 사망했다. 그러나 육체적, 정신적 중압감이 너무 과했던 세라는 막내를 낳은 이듬해인 1845년 미국으로 가는 도중 세상을 떠났다. 세라와 동행하며 가족 및 친구들과의 기쁜 재회를 꿈꾸던 아도니럼과 자녀 셋은 깊은 슬픔에 빠진 채 아메리카에 도착했다. 고국 땅을 떠난 지 33년 만이었다. 네, 다섯 번째 줄 더 내려가시면 그는 일약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문단 마지막에 순회 강연 일정을 시작했다. 근데 왜냐면 굉장히 신비스러운 선교사의 어떤 위대한 위인이었기 때문이었죠. 네. 그래서 뭐 그 다음에는 뭐 세라의 전기를 써 내려가는 이야기 뭐 이런 것도 네.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아내가 죽었는데 여기서 또 청혼을 해서 또 여기에 이제 무리를 일으켜요. 이 보면서 저드슨도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 네. 그런 그가 자기 나이의 절반밖에 안 되는 20대의 통속 작가와 결혼하려 한다는 사실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고 못마땅해 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인물의 입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음 날 두 사람은 버마를 향해 출발했다. 아드니름이 미국으로 올 때 데리고 온 세 자녀는 각각 다른 두 가정에 맡겨놓은 채였지만 이제 이 아이들은 다시는 아버지를 못 만나게 될 운명이었다. 그에게는 버마의 세 자녀가 더 있었다. 저드슨의 얽힌 영웅담은 여느 선교사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선교사 가정이 겪어야 하는 정신적 외상에 대해 설명한다. 네, 가정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하드한 어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219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아도니럼과 에밀리는 버마에서 3년 동안 함께 사역했다. 딸이 태어나 행복하기도 했지만 결혼 생활 상당 시간은 병에 시달리며 지내했다. 1850년 에밀리가 또 한 번의 출산을 앞두고 있을 무렵 아도니럼은 심하게 몸이 아픈 상태로 항해에 나섰다.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그는 배에서 숨을 거둔 지 수당되었다. 열흘 뒤 에밀리는 사산을 했고 8월이 되어서야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그녀도 3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맨 마지막 문단에는 그렇게 또 한 명의 인물이 또 연결이 되는데 그게 마웅잉, 네, 마웅턴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보시면 되게 사람들이 이게 선교사들이 이렇게 또 이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이 부부가 겪어야 할 어떤 가족 안에서의 어떤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선교사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지 보드먼은 다음 주에 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이렇게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좀 수정을 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이게 2년 전에 선교 역사 했었던 그 내용들을 다시 이제 보다 보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정을 안 했던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말씀드리다가 좀 잘못 설명드린 것들이 있다면 수정을 나름대로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기요, 목사님. 네네. 그 앞부분에, 가만 있어. 이 192쪽에 네네. 그 신용 문제 때문에 사역이 지연되었던 존 토마스도 미쳐버렸다. 근데 이 미쳐버렸다. 그리고 이 해석이 정신적으로 완전 정신질환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조금 네. 힘들어졌다 이 소린가요? 아까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죠. 힘들어졌다기보다는 그 첫 번째 아내와 같은 그 증상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렇게 해서 좀 이분 저자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번역이 조금 그게 잘 안 살려진 것 같은데 좀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그런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질환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죠. 네네네네네 그런 저도 그런 읽으면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제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극적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네. 표현을 가장해서 표현한 건지 정말 이거를 좀 적어놓고 한번 제가 찾아보고 카톡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좀 궁금했어요, 좀. 네,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있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참 좀 가슴이 약간 좀 뭉클해지는 면들도 있고, 우리가 이제 비교적 위인이라고 알려져 있던 인물들에 대한 또 다른 면모들을 오늘 많이 봤는데요. 뭐 결혼은 뭐 그 당시 그런 결혼관이 우리 때랑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해도 그들이 병과 함께 싸웠던 것들 그리고 가정에서의 그 자녀들의 어떤 죽음들과 숱한 죽음들과 사역의 어려움, 미진함 이런 부분들에 겪었었던 그런 심적인 고통 그런 십자가들에 대해서 좀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알지 못하는 그런 그 기독교 발라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들을 사용했었던 면들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나 그런 신앙적인 회유에 있었을 좀 부정적인 모습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좀 정리를 오늘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선교의 일들 그리고 그들이 개개인들이 감당해야 할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의 그들의 그 무게감들이 어떠했을지를 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체적으로 이 한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선교들은 어떠해야겠는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슴 깊숙하게 그들이 겪었을 어려움들, 힘들었던 그 부분들을 잠시 또 묵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그 가정들이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헌신했을 그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들을 깨달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이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귀한 또 결단들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